예, 두 번째 강의예요. 예, 1번 만다라를 볼게요. 이건 이제 금강계의 만다라라는 것이고요. 이제 대일열애께서 네 분의 부처님을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일열애가 무엇이냐? 공성이거든요. 공성. 빛은 선생님들이 빛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볼 수는 없죠. 상으로 선명하게 보일 때 그게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빛이 색깔은 없습니다. 근데 흰빛은 없어요, 사실은. 그 색깔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그 색깔을 통해서 흰빛이 있다는 걸 알죠. 그 마찬가지로 고요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고요함이 들리나요? 침묵도 못 듣죠. 그렇지만 침묵을 가르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 걸 알 때, 아, 침묵이 엄청 깊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빛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구현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공간을 잡을 수 있어요. 공간에 채워져 있는 사물을 통해서 공간이 있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대일열애는 절대적인 공성이지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건 네 분의 부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생열애, 무량수, 불공성치, 야촉열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공성치는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로서는 업, 그리고 어떤 업이라는 게 활동성이죠. 그리고 아촉열애는 의지. 아촉열애는 동방에 만다라 내에서 동방에 계시거든요. 이 동방이라는 게 그 해가 뜨잖아. 마찬가지로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로는 의지, 보생열애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어떤 시스템, 땅이거든. 제보를 뜻해.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인 요소로는 기반적인 물질을 또 뜻하거든요. 그리고 무량수 열애는 마음을 또 뜻합니다. 방향성, 마음, 자비심. 만다라 내에서는 자비심을 뜻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우주적인 만다라로 이게 구현하고 2차원적인 상징물로 드러낸 게 만다라인데, 대일열애께서 네 분의 부처님으로 화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다음 그림. 이야, USB 2. 자, 아니야. 밀교탄트라의 총서. 밀교탄트라의 총서. 그리고 만다라에 대한 이해. 그림 2. 네. 이 보생열애, 불공성치, 아촉열애, 이 무량수열애께서는 다시 각각의 식구들을 또 출산을 합니다. 생산해거든요. 자기의 권능이 힘이 꽉 차여지니까 자동적으로 분화됐다고 보시면 돼. 맨 위에는 금강미보살은 문수보살, 금강법보살은 관세음보살, 그리고 여기 금강당보살은 저기 지장보살. 각각의 어떤 현교의 어떤 불보살을 민주적인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다라에 편입시켰다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불보살님들이 이제 힘이 충만해서 각각의 식구들을 출산을 했고요. 그 다음 3번. 다음 편에 넘기면 되겠다. 이 3번 그림을 보시면 이 네 분의 부처님이 대일열애께 그 힘이 충만해서 다시 공양을 드립니다. 보생열애는 보바라밀, 그리고 불공설치는 갈마바라밀, 아촉열애는 금강바라밀 보살, 무량설애는 법바라밀 보살들을 출생을 해서 대일열애께 공양을 드리죠. 위에 대일열애께서는 다음 그림, 금강마는 화만, 목걸이, 꽃목걸이고요. 금강희는 기쁨, 금강무는 춤, 금강가는 노래를 하는 불보살님들을 다시 이 네 분의 부처님께 하사를 합니다. 기쁘게 해주려고. 이에 다음, 이에 보생열애는 금강화보살을 이제 출생시켜서
대유열에게 공양을 하고, 아총열에 금강향, 금강화는 꽃, 금강향은 그냥 향, 그리고 불공성지는 금강도향, 그러니까 바르는 향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열에는 금강등이라고 해서 등을 각각 부처님께 대유열에게 다시 공양을 합니다. 다음 그림. 누르세요. 아니, 바로 그죠. 여기. 다시. 잠깐만요. 네. 네. 네,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일열애께서는 금강쇠, 금강색, 금강구, 금강령 보살을 출생시켜서 이제 그 각각 하사를 하면서 만다라를 최외곽 만다라 외곽에 배치하면서 만다라를 지키는 어떤 수호 문지기로 이렇게 삼게 되거든요. 이 금강쇠는 좌물쇠, 금강색은 이제 밧줄, 금강구는 갈고리, 금강경은 종이거든요. 이 네 분의 불보살을 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의 불보살은 또 사냥도구,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강구는 갈고리로 잡아서 이제 금강색은 묶어가지고 금강쇠는 이제 자물쇠를 입마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금강령은 종소리를 치면서 그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기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중생심이 워낙 불길이 날뛰고 이리저리 천방지축이니까 그거를 잡아서 이제 사마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줘서 중생을 다시 만다라 내에서 편입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강의를 하냐면요. 이 만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생과 불보살은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밀교의 만다라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정지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성계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진화, 삼매, 깨달음, 혹은 어떤 열애, 석가 이런 단어에 꽂혀가지고 상정을 해놓고 우리는 거기를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점을 세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인간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 습득하고 하는 행위의 어떤 기준점이 될지언정 이게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좀 역부족인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관계에서는 행동, 굴러가는 바퀴, 법륜이라고 하죠. 이 바퀴의 측면에서 우리가 굴러가서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님 불보살의 끊임없는 교감이라는 게 이 만다라가 드러내는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교와 힌두교가 많이 갈라지게 되는데 힌두교와 밀교는 탄트라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힌두교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굉장히 저속하고 그리고 더 높은 세계에 신의 세계는 굉장히 고결하니까 어찌됐든 나는 최대한으로 욕망을 깔아앉히고 산매 속에 계속 24시간 젖어 들어가야 된다. 혹은 지나쳐서 산만기.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밀교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중생이긴 해도 이제 부처님과의 교감하에서 내가 계속 행을 할 뿐이다. 이런 어떤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 이 만다라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중대 8화본이 있고 이 중대 8화본의 자비를 뜻하는 관세음보살이 계신 관음원, 이 관음원이 이제 그 자비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옥 중생까지 최하층까지 내려가는 자비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이제 지장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보살이 계신 곳. 그리고 금강부원은 이제 힘을 뜻해. 금강수, 금강계 대보살들이 계신 곳이고 이게 제계장원은 그것을 더 구체적인 형태를 더 드러내서 장애를 없애는 쪽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야. 그리고 지명원은 5대 명왕이 계시죠. 뭐 부동 명왕, 항상생 명왕 이런 명왕들이 계시고 편지원은 이 지혜 활동이고요. 이 지혜 활동이 석가원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으로 드러난 것이 석가원입니다. 그리고 이 석가원에서 조금 더 이제 중생에게 더 지혜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문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중에서 법문 스님 같이 이제 중생들에게 좋은 법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문수원의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 중생에게 알아듣기 쉬운 좋은 법문. 그렇지만 그건 이제 중생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문인지 석가원 같이 어떤 본유 실상의 원래의 지혜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성을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거 여기 왜 금강부원은 천신들이 계신 곳이고 화공장원은 제고 소실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불보살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기능적인 부분으로 우주를 구분한 거야. 기능적인 부분.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존재라고 하면 만다라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존재는 계열의 그 자체의 화신인 거야. 이 말은 우리는 어떤 대인력의 절대적인 공성으로 합의를 하고 막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존재만 그대로 코스모스에 있기만 해도 깨달은 자리가 된다라는 게 밀교가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성계의 트렌드, 신조교적인 관념 여기 하에서는 내가 곧 여러 어떤 절대적인 것을 마스터해야 되고 나는 여기 저장이 합의를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지. 이거는 자기의 근본을 해서 자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를 상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도덕적인 관점일 수는 있어도 수행적인 관점은 아닌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이시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을 해서 그 관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성취를 하기가 힘듭니다.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 하에서 좌공부의 시스템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끝낼 수 있고 실질적인 공력을 구축해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로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관점을 나는 모르지만 어떤 그 관점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같이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내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대로인데 그 위에다가 석가모니 도배, 마하리시 도배, 달마대사 도배, 도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는 그대로인데 여기다 자꾸 도배만 해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문제.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밀교적인 그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저는 밀교를 따라가진 않아요. 밀교를 그냥 뭐랄까 다룰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 밀교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다른 것이 들어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내가 나를 서 있게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고 거기가 확보가 될 때 좌명이 나오고 좌명을 가진 분들은 다른 행법들을 제가 다룰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루는 자와 쫓아가는 자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만다라를 제가 바꾼 거예요. 만다를 통해 우리가 아는 얼마나 수행적인 시사점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만다라의 지식, 만다라에 대한 내용을 다 해서 밀고에 대해서 환심을 낸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금강계 만다라에 아까 불보살님은 다 이렇게 배치가 된 형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보고 가는 거하고 가만히 있어 목표가 다 오는 거하고 차이인가요? 성취하는데 성취에 대해서 똑같은가요? 결과는 똑같은가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목표 없는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수행이라는 게요. 저공부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을 엄청 강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다 가다 보면은 얻어지는 게 깨달음이고 기연이 닿으면 깨달음이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은행 순번인 것 같은 거거든. 깨달음은 그냥 대기표 안 가는데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막 달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돼. 옛날 관세음보살님께서는요 성불을 했대요. 그 성불했던 이름이 있어요. 그 성불했던 이름이 있고 지금은 보살로 계시고 그리고 보살이 나중에 또 성불한다는 이름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인데 예전에 성불했다는 거야. 이거는 부처님과 보살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점에 도달할 때 100m가 결승점인 사람도 있고 그게 200m, 1km가 도달해야지 그게 결승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살이라고 해도 1km짜리 도달을 했더라도 나는 다시 스타트해서 더 갈 거야 라는 사람이 보살인 거야. 100m에 대해서 나는 부처가 됐어. 나는 여기서 멈출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교적인 관점에서는 불보살이 혼연일체가 돼서 다 돌아가는 세계야. 이 세계는.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어떤 계속 중생구제를 하고 계속 이제 섭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복덕자를 구비해가면서 다시 하나의 점을 찍고 다시 시작하고 보살의 길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목적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온물도 묻고 때도 묻고 자기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성불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행을 안 하면서도 꿈은 커요. 자기의 어떤 그 그릇을 모르면서 판단은 또 잘해.
아, 저 같은 경우 목소리가 작았네. 키는 작은데 막 성격이 까탈스럽네. 이런 걸 가지고 쟤라는 열심히 해. 자기 수준 모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게 범부야, 중생이고.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수행을 하다, 흐름이 가동화되면, 아, 내가 회로를 하고 싶고 동작이 하고, 이게 어떤 몰입감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그것이 그 선생님들의 그 목적이 가동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 공부방은 왠지 와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인 거야, 그게.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 삼아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게. 사실 이유라는 것은 어떤 존재 하에서 존재가 나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은 이유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지. 거기에 이제 합리화를 해서 그냥 이유를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목적을 얘기하지만 수행이 안 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 목적하고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분들은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상상해서 그냥 목적을 하고, 나는 그냥 괴로워 죽겠는데 깨달음이라 목적만 그것만 성취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그 고통은 사라질 것 같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근데 우리 수행자들의 목적은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편했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희미해져. 그렇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목적과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다른 거야. 그분들은 자기 수준을 모르고 목적을 향해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괴로움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 그렇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그 모양은 다 똑같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다 구조가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또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연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어? 이 그림이 있어요. 네. 이리 가서 이렇게 가는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가, 결과 결과는 달라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원래 구조적인 한계가 그렇게 돼 있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돼. 왜냐? 아까 시스템상으로 그림이 나오기,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 영상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영상이 나온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영화 밖으로 튀어나와서 필름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요의 관점이거든. 영화 속에 나온 필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필름을 바꾸겠다 이거입니다.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나를 바꾸는 게 조금 더 성취가 빠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의식을 활용한 도구들이 어떤 미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 뭐 색깔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 개인을 바꾸겠다는 게 미래적인 관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좌공부의 특징은 이 무의식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찍어내서 회로의 형태로 바꿔서 현재의식을 제도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건 어렵지만 선배님들 하시는 거 회로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로 자체가 무의식의 흐름을 지금 나로 바꾸고 가는 그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회로의 흐름이 여기서 나와서 나를 제도해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내밀한 흐름은 여기서 나온 흐름이 조금 더 내밀하게 나와서 여기,
조금 더 내밀한 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회로 모양이 동그라미 그려도 그 안에 담긴 부분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거야. 형태에 내있는 안내, 기운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회로는 이렇게 못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또 공부 수익 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겉모양이 똑같더라도 담긴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안녕.